목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제가 뭐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네, 이거 좀 리뷰 좀 요청드리려고. 이거 읽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이치학 전도사님이 쓰신 그 목사 논문인데. 이제. 근데 주제가 그 동성애 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동성애 뭐 그거였어요. 네. 이치학님의 논문을 아주 까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안수 못 받은 거 책임 저한테 묻자. 네, 그러면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읽고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네.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옥의 불쏘시개를 만들어봐야 돼. 이거는 동성애를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 전도사님이 이렇게 논문 썼다고요? 이거 왜 갖고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논문은 목사님이 쓰셨는데 욕은 내가 먹고 있었어. 자, 시작할까요? 네. 네, 제가 지금 이제 읽어봤습니다. 우리 이삭 목사님 되시는 이제 목사님 되세요. 이제 이치학님이 이제 목사님 되시면서 교단에서 아마 이런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동성애라는 주제의 소논문을 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선교회에서. 선교회에서. 네, 선교회에서. 선교적 대상으로 아마 삼겠다라는 그럴 그런 취지가 큰 것 같은데, 자 보시게 되면 인용 도서가 상당합니다. 이 인용된 도서들만 두고 봤을 때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셨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하고서 읽었어요. 탁월한 논문입니다. 아주 좋은 논문이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말부터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은 기독교의 오랜 가르침이다 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전 참 궁금해요.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기독교의 오랜 가르침이라고 했지만 사실 성경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아무튼 들어가는 말 이렇게 도입을 딱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뭐냐, 성경 해석학적 문제로 요걸 접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는 관점을 갖고 동성애를 바라보겠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동성애는 19세기에 만들어진 용어다. 19세기 때부터 동성애라는 말이 아마 나왔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한 게 개념 정의 이렇게 하셨어요. 동성애적 지향,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행위, 그러니까 동성성 관계, 이거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이치학님께서.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본 논고는 동성애를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성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적 욕망을 갖는 동성애적 성향과 그 성향으로 인해 동성애 행위를 추구하는 일련의 모든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거는 동성애에 대한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념 정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동성애적 성향은 그것 자체를 곧 동성애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동성애적 성애적 관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아주 잘생긴 연예인들, 나랑 동경의 마음으로서 매력을 느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을 통해서 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성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같은 동성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성애적 관점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물론 그게 사람마다 편차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적 성애를 갖고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로 봐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신앙인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성-성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은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쪽으로 지역적인 개념으로 포지션을 잡으셨으면 아마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비판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그 포괄적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논쟁적인 논문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현대 과학과 동성애적 지향으로 챕터 2를 다룹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으로서 동성애를 분류하고 완치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는 하나의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전화가 잠깐 왔는데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물학과 동성애 지향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1993년도에는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이후에 나온 최근 연구 결과, 과학의 연구 결과로는 선천적이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학을 중심으로 따진다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환경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로 동성애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방도 가능하고 극복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단 이래요. 지금 현대 과학은 그걸 논문에다 밝혀주셨어요. 근데 이제 논문의 한계가 뭐냐면, 특히 이제 과학이라는 이런 사이언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정말 최근에 나온 과학적 이론까지 밖에는 못 담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과학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추측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이론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경우에는 동성애가 후천적이기 때문에 죄입니다라는 주장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비판할 때 동성애는 후천적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 비판의 포지션은 나중에 가서 과학의 결과의 변화에 따라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는 논외로 치는 게 더 기독교적 관점으로 집중하기에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선천이냐 후천이냐는, 선천이든 후천이든 성경은 동성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정신의학과 동성애적 지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실립니다. 프로이트에 대한 얘기인데, 동성애 치료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프로이트가.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동성애는 치료될 수 없는 거다, 이게 선천적이기 때문에 고정적이다, 이렇게는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현대 과학에서는 일단 후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소결론, 동성애 선천적인 여부는 확인 불가하다라고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선천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앞으로의 과학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소결론을 냈고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과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이치학님께서 퀴어 비평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열어보려는 시도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언급하셨어요. 퀴어 비평적 시도들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큰 호응 얻지 못하고 있는 것들한테 호응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치학님의 견해예요. 이분은 목사 한 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19장 봅시다. 상세 19장. 근데 이게 설명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에 대한 것보다는 환대에 대한 문제지 않느냐,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포인트를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인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환대 문화를 지키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성윤리의 파괴에 대한 게 너무나도 명백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롯의 두 딸을 먼저 이렇게 롯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소돔 사람들이 거부해요. 양성애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동성관계를 지향하겠다는 건데, 퀴어 신학자 헬메니악, 다니엘 헬메니악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들을 여자처럼 취급해 모욕을 주려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것, 누군가를 우위에서 지배하려는 지배 욕구 자체가 죄라는 거다 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동성애적 행동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권력과 힘에 의해서 상하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폭력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동성 성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찝어서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로 어떻게든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성경 해석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 헬메니아가 이름이 어떻게 헬도 들어가고 악도 들어가. 다음 이치학님 논문, 아주 잘 쓴 논문, 레위기 본문이 나옵니다. 레위기 본문에 대한 해석인데 간단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동성애적 지향이 아니라 동성 성행위에 대한 금지이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적 지향은 성경에서 확인할 길도 없고 개인의 그 성향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하긴 참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뭐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하게 성경은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동성이 더 좋은 것 같아, 내 성향이 그런 것 같다라고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성 성관계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꿋꿋이 참아간다.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복 받는 겁니다. 어쨌든 나의 성향보다 성경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 태도 자체야말로 저는 오히려 아주 훌륭한 태도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탈동성애라고 봅니다. 동성애적 성향이 완전히 끊어져서 동성한테 관심이 전혀 안 가고 이성애가 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적 성향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중독되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꿋꿋이 말씀대로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려는 사람들까지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형제로서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본문 나오죠. 동성 성관계는 타락한 인간의 일그러진 성욕 욕망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 자꾸 성경의 어떤 뭐 돼지고기 문제라든가 노예제도 문제를 갖고 이것도 원래 성경에서 금지했는데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동성애도 이제 재해석해야 되지 않냐, 웃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까지 반대한 거예요. 고기는 신약에서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 동성애는 신약에서도 안 된대요. 성경이 제일 원칙이어야죠.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모습인데 왜 성경이 제일 원칙이 아니고 언제부터 컨텍스트가 제일 원칙이 됐죠? 컨텍스트에 따라서 텍스트를 재해석하자? 왜 기준이 그렇게 됐습니까? 텍스트도 아닙니다. 캐논. 캐논을 갖고 컨텍스트를 요리하고 활용하고 변화시키고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를 주고,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신학자의 사명이지, 컨텍스트를 갖고 와서 우리의 전통적인 캐논을 해체하고 재해석하고 양심 없는 겁니다.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결론. 이거는 이치학님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어떤 분의 글을 인용해서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기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 지식이나 상담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당대 동성 성관계의 현상을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부정적 맥락과 비난의 언어로 기록한 성경의 몇 안 되는 진술들을 현대인에게 이것을 이거다 명확한 해답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술과 현실의 간극이 있을 때 우리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 성경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기는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지 않고요, 가능에 가깝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몇 안 되는 진술들은, 몇 안 되는 진술이 6구절이 넘어요. 한 구절만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인데 무려 6구절 넘는 구절이 나오는데 뭐 겨우 6구절밖에 안 되지 않냐, 동성애 성경이 얼마나 말하냐, 아예 말 안 할 수도 있는 거를 말했다라는 것 자체에 여러분 충격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진술과 현실의 간극이 있을 때 우리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과 현실의 간극이 있을 때 성경을 따라 사는 겁니다. 현실에서 답답하고 괴롭고 이게 맞나 싶을 때 성경 원칙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은 편집 되겠지? 자, 7페이지 볼게요. 기독교 윤리와 동성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걸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이 포지션 자체를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선천이냐 후천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죄라 그랬기 때문에 선천이어도 그걸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후천이면 극복해야 되고. 근데 이거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이 논문이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선천적인 경우에 동성 결혼이 인정된다면 부부관계에서 동성 성행위는 죄인가? 라는 이런 문제도 던지고요.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이 싣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톨릭의 경우 동성애적 지향이 선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성애적 지향이 죄가 아님을 명시한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 각주 38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위대한 우리 요제프 레칭거, 우리 전임 교황님, 베네딕토 16세, 그분께서 교리수호성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그 생각 한번 여러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대의학에서 2005년도 이후에 동성애 후천적이라고 밝혀졌죠? 그러면 모든 동성애는 죄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동성애가 후천적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후천적인 거 말해 뭐해 하면 안 되지.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이치학님이 쓴 논문이에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이치학님이 성소수자에 대한 신원하는 6가지 가이드라인 제시를 인용하셨어요. 동의하기 때문에 이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첫째, 동성애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여섯째, 총회 산하에 있는 교단이 동성애를 용인한다면 총회에서는 결정의 재고를 권하되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절해야 한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게 6번입니다. 총회 산하에 있는 교단이, 자,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산하에 있는 교단들은 동성애를 용인하거나 주장하거나 퀴어신앙을 설파하는 목회자들을 원칙에 따라 단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포도원을 허는 이 멧돼지들을 다 잡아서 바베큐 파티를 한번 해야 된다. 당연히 이건 편집이 될 거지만, 네. 아, 이거 왜 갖고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논문은 목사님이 쓰셨는데 욕은 내가 먹고 있었어. 이 모든 주장은 이치학님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성애자라고 할지라도 결혼 관계에서 벗어난 성행위, 혼외정사, 혼정 관계 등은
명백한 죄이며 회개하여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왜 동성애만 갖고 그래 이게 아니고 이건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날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요. 이 세속 문화 속에 자꾸 그렇게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독교인이 뭘로 구별됩니까? 왜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말하기 난감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시대라든가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결혼 정년기를 봤을 때 거의 뭐 30대가 지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욕구가 있는데 종족 번식에 대한 생물학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참아라만 얘기하는 게 가혹하고 또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답답하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치학님 결론 내리십니다. 이렇게 내립니다.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된다. 다각도 아니고요. 성경적 각도로만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이 선천적인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의 전례를 따라 성적 지향은 인정하되 성관계는 단죄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 성적 지향이 나타나면 당연히 성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구나라고 보통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점은. 또 이제 성적 지향이 후천적인 경우에는 보수 개신교 입장을 고수하여, 저는 이거 좀 동의하지 않는 말이 보수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그 개신교 입장입니다. 보수 개신교, 진보 개신교가 아니고 이건 그냥 개신교 입장인 거예요. 다만 마지막 문제 제일 중요한, 다만 모든 경우에 성소수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기독교적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소수자들에 대한 사랑과 이 존중을 잊으면 안 돼요. 또 성적인 죄악의 홍수 속에 있는데 왜 유독 동성애만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날뛰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해당되지 않는 죄가 동성애라 그런 거예요. 다른 온갖 죄는 다 여러분들 해당이 되니까 찔리니까 말 못하는 거. 그렇잖아요. 동성애는 나한테 해당 안 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라고 이해하면은 긍휼하게 여겨야 돼.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 우리 이치학님의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동성애라는 논문 소논문 읽고 지금 피드백 남겼는데요.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이 논문이 널리 읽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주장과 내용은 다 이치학님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난리 났네. 네. 큰일 났다. 혹시 이 Q&A 자리를 빌어서 이건 좀 오해가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난 다시 설명을 좀 하겠다.